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행할 때 축복이 오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할 때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진노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진노하십니다. 자, 본문 30절 31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로 우상의 산당들이 헐며 분향단을 부수고 우상들도 부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우상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모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과 신뢰와 의지가 하나님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상에 대해 미국 리니버교회 팀켈러 목사님이 제시하는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남녀 청년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깊이 사랑했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만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별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슬픔의 감정을 극복하는데 몇 주 혹은 몇 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부류의 경우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이별의 아픔을 이겨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더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바라보느라 소홀했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또 사귐을 갖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면서 더욱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상실의 아픔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별이 처음에는 슬픔이 되었지만 그것을 극복하여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다르게 이별을 대하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별이라는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감정의 고통 속에서 거의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별한 사람에 대해 계속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이렇게 비관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모두 끝났어. 이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누군가를 더 이상 믿기를 거부하면서 사랑에도 냉소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상처에서 벗어나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들을 가르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둘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와 헤어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나의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보다 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고통의 반응을 보면 그가 나의 우상이었는지 아닌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대, 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내 인생에 무너져 내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과 감정의 중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놓고 우상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헐 것이고 부술 것이고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나의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임을 깨닫고 인정하여서 고통을 넘어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신뢰하고 사랑했고 의지했던 대상과 결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반응으로 대처했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결별과 배반의 사건이 나의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하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자, 34절 35절 말씀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 땅에는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 안식일과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쉼없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땅이 인간들에 의해 착취를 당해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 땅이 비로소 쉼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하라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창세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매우 강하게 경고하시죠.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그냥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죽고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강하게 명령하시는데도 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시는데도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말씀대로 임하는 진노와 재앙이 오면 그때서야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식구들이 있고 이렇게 불사람을 당하기까지 기다려야 될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은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30년을 한결같이 남편의 죽음의 간증을 해오고 계십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은 살아생전에 장로님 아들에 또 명색이 모태신앙인이었지만 주의를 지키지 않고 산부인과 의사로서 안식일에도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또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예배에만 참석하고는 그것이 무슨 잘못인지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재물도 시간도 도적질하고 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낙태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남아있는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영화원에는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안식일을 지키면서 낙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안식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일지 몰랐지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느 날 남편의 병원 주변에 다른 더 큰 병원이 들어서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환자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는 것을 참지 못하던 그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해마다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았고 또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간 기능 검사를 꼬박꼬박 했는데 그런 완벽주의 남편이 다른 병도 아닌 급성 간암으로 하루 만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던 오전 11시에 뇌사 상태에 들어가서 그날 12시 정확히 주일 예배를 드리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은 죽기 직전 자신이 그동안 주님을 떠나고 불법으로 낙태했던 죄를 병상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목사님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은 30년을 한결같이 이 남편의 사건을 오픈하면서 남편이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마지막에는 구원받고 천국에 갔지만 그간의 남편의 인생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지 또 성실하게 근면하게 돈을 벌고 가족을 챙겼어도 정작 본인은 안식 없이 살다가 떠난 것이 너무 마음 아프기 때문에 이 고백을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0년째 이 간증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디 목사님 본인의 간증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나의 수고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헛된 수고로 안식일을 범하다가 더욱 심한 진노와 재앙을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망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로 인해 가족의 구원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재앙의 진노임을 알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교만을 떨 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의 몸에 힘을 빼는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36절에 약하게 하리니 그랬고, 또 37절에는 힘이 없을 것이요 그랬고, 또 39절에는 쇠잔하며 쇠잔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몸에서 그 힘을 빼낼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속삭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힘으로 살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들은 일의 노예, 성공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일의 노예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일의 노예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쉬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라고 해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여건이 안 된다. 기회가 없다. 지금은 만족할 수 없다. 돈이 모자란다. 이유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진짜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아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고 성공하려니 두려워서 쉬지 못하고 아까워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역사가 토머스 카일은 역사상 그 어떤 문명도 보통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휴일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열심히 일할지라도 결코 일의 노예는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라고 하는데도 쉬지 않습니다. 아니, 쉬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주 안에서 잘 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이고 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거나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쇠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삶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까? 내 몸에 힘을 빼려고 나를 쇠잔케 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7일 보석 상자입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오는 것은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종류가 다른 영적 싸움이 날마다 찾아온다면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불순종의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